할렐루야. 네. 감기 지독합니다. 저희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이죠. 예. 제가 전주에 예수님의 수세주일, 예수님의 수세주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세례 받으신 교회력으로, 교회액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익숙한 용어 중에 한 가지가 주현절. 그래서 교회력상으로 크리스마스 이후에 성탄절로 쭉 연이어지는 주현절 몇째 주, 주현절 몇째 주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 주가 주현절 첫째 주. 세례 받으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하나님과 왕으로 오셨음이 선포되었다. 세상에 나오셨다.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이 그렇게 얘기하죠. 3년 반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쭉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공생애라고 우리 용어로, 특별한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그렇긴 뭐하지만 그런 용어를 주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현절 둘째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 크리스마스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죠? 생각해보면요.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아니, 주현절은 그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서방 기독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서방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근데 그리스 정교회라고 얘기하는, 또는 동방 정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동방교회에서는요, 성탄절이 1월 6일이에요. 제가 맞게 날짜를 기억하는 거 맞대요. 예, 1월 6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성탄절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 교회 전통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정하여서 확정한 날짜가 12월 25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서방교회 정통에서는 12월 25일,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1월 6일,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절이 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식한 애들 막 이렇게 싸우시면 큰일 나죠. 우리가 무식한 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전통인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복음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다 안 나와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하죠.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이잖아요. 본문을 처음에 딱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막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요한복음 첫 장에 쭉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선지하셨고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성탄절의 의미로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인 예수님, 선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창조 때부터, 창조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복음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는 내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 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 되게 새로운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에게 그가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이 중요하다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예,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그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그러면 성탄절이죠. 누가 뭐래도요. 그러나 성탄절이 중요한 절기인 것처럼, 예, 우리 부활절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성령 강림절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신 이야기를, 예수님의 세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성탄절과 함께, 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오셨구나. 예, 그리고 여전히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에 우리를 나타내기를,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그는 원하시는구나. 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에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예, 우리가 그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오셨다는 것은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된 소식이죠. 예. 그만큼 세례, 성령의 오심,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그의 사역의 시작. 또 우리 또한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전주에 제가 예수님의 수세주일인데 예수님 세례 말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예. 요한의 세례, 침례만 받은 그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 나는 듣지도 못했다. 예.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해지고 방언을 예언을 하는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예. 그만큼 어찌 보면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증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 예, 그것이 우리 믿음의 큰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예. 성령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 또한 성령과 함께 하셔야죠.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위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예, 그것이 또한 세례의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입교의 의미로서, 주님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서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제도적인 의미라면, 예, 제도적인 의미라면 성령이 함께 하심은, 성령으로 세례받음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예,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의 능력으로 보호받음을, 그의 능력으로 주님을 전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예,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 항상 구하셔야 하는 거죠. 예, 그것을 꼭 우리가 붙잡기를, 예, 그리고 이 한 해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의 1장은 참 특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례 요한이 그는 그리스도다.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1장에서 요한복음은 아주 싹 풀어내버려요. 예. 근데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는 누구인가?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따르라고요. 그에게 가보라고요. 침례 요한도 전도하죠. 요한복음은 참 특이하게 시작해요. 예. 침례 요한도 선교합니다. 침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두 제자 안드레와 아마도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야기가 또 잠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예.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아까 주연절의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구했던, 우리가 기대하였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내가 경험하니까, 예. 그가 바로 저분 예수다. 그래서 그의 친척에게, 그의 친구에게 알리는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예. 앞에 조금 보시면 나와요. 예. 그래서 막 가서 얘기합니다. 예. 그 전에도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을 때, 전도하였을 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와서 보라. 예. 와서 보라. 그리고 빌립이 또 안드레가 그렇게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 비슷하게. 그렇죠? 예, 베드로. 예.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나오죠. 이렇게 쓱 보시면요.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예. 이번에는 예수님이 전도하시죠. 말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전도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다. 그렇죠? 에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 예,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 물론 우리가 제자와 전도를 좀 다르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특별한 의미로. 왜냐하면 12사도 이야기니까요. 특별한 의미로 그렇게 구분하여서 이야기하지만 그가 전도하신 거죠. 예수님도 전도하시는데 기승전 전도죠. 예수님도 전도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전도해야죠. 예, 이 말씀 드리려고요. 예, 근데 그가 그렇게 빌립을 향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것은요, 어찌 보면요, 누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경우도 있죠. 우린 두 가지 경우 다 있다고 믿죠. 예. 내 가족이, 친구가, 아니면 아는 분이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전함이 없이도 예수님이 직접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혹은 일을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죠. 혹은 그냥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다가 도대체 뭔 얘기한 거야? 막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죠. 예. 그가 찾아오시는 거죠.
거기에 경중은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예, 세상에 그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좋다고 따라갔나 봐요. 빌립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4절입니다. 했더니 여기서는 항상 선순환이 일어나요. 예, 전하면 다시 가서 또 전하고, 그렇죠? 예, 내가 누구를 봤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막 숱하게 나와요. 예, 사도행전만 막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 따로 생각해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아예 시작부터 와서 보라, 내가 누구를 봤다, 예, 내가 그를 만났다, 너도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봐도 무리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필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예, 좋은 거 알았으니까, 복된 소식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필립은 또 나다니엘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나다니엘을 흔히 교회에서는요, 바돌로메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이름 가운데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나다니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딱 2번 나옵니다. 지금 1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에이, 낚시나 가자. 우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자. 예. 그래서 같이 돌아갈 때, 예, 영광스럽게도 나다니엘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활한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낚시하러, 예,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 어찌 보면 복음 전함을 놓고 다시 돌아가는, 예, 그런 제자들 가운데 나다니엘이 나와요. 예, 가나 사람 나다니엘. 그래서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궁금증이 막 생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빌립 뒤에 바돌로메가 나와요, 항상. 그러면 또 우리 상상의 탈해가 막 생기죠. 아, 그러니까 바돌로메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바돌로메와 나다니엘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추리소설이 완성되는 거예요. 빌립 뒤에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비슷해요. 항상 복음서에서 앞에 부분은요. 그리고 빌립 뒤에는 커플로 바돌로메가 나오니까, 예,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했으니까, 예, 그렇게 주로 추측해서, 예, 바돌로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큰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예, 또 다른 소수 의견이지만, 다른 의견은 어떤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함부로 추측하지 말자. 예, 나다니엘은 나다니엘로 우리가 이해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저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이 정확하게 증언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 나다니엘은 그냥 요한복음의 나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 예, 바돌로메는 농사 뭐 이런 이미지랑 관련이 있어요. 예,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나올 때요,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무화과 나물에 앉아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뭐 특별한 거 말씀드릴 줄 알았죠.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상도 안 나와요, 솔직히. 예,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숱하게 앉아 있었나 봐요.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여러 이미지를 갖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이미지는 기도나 명상이나 어떤 평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무화과나무가 쓰입니다.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스리시고 그렇게 종말이 오고 평화가 오고 우리 뭐 신년을 얘기하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이런 것처럼 그런 평화와 평안과 이런 어떤 신년 회복의 이미지로서 무화과나무가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아니 솔직히 이거는요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러죠? 예언기도나 이런 거 받으실 때 아니면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막 얘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경우 있죠. 특별히 알려주셔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밝히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알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죠.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건 아니면 그렇게 어떤 다른 의미로 이해하건 이해는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의미는 예수님과 나다니엘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를 꿰뚫었어요. 그를 통해서 처음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또 뭐 침례 요한이 한 얘기.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을 봤다.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봤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을 것 같습니다. 막 했는데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시골에서 대단한 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아니 위약 나타나려면 예루살렘에 나타나야지 좋죠. 근데 솔직히 그렇죠. 뭔가 대단하고 막 엄청난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무슨 능력으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읽어보다가 이것도 맞구나 생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 어디에 있어도 나사렛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곳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곳으로, 혹은 태어날 곳으로, 메시아가 올 곳으로 성경은 한 번도 나사렛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을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렇죠? 그건 아시죠? 오히려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지, 나사렛은 성경에서 관심 밖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골이잖아.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으나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봐봐.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대. 성경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해. 우리도 누가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상한 소리? 혹은 뭐 다른 소리를 하는데요. 그러죠. 그럼 성경 어디 나와? 그럴 수 있죠. 성경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너 성경 이상하게 읽었구나.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나사렛을 무시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나다니엘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열망하는 자이기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또한 우리가 얘기할 때 명상과 구도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겠죠. 그런 것을 통칭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라고 그가 알고 이스라엘이 열망했던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오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을 때 알프레드 에더하임인가요? 예, 메시아란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랍비들의 여러 문서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올까 막 이런 그 상상의 막 나래를 펼친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인데 그렇게 개신교의 목사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 뭐 탈무드 어디에 뭐가 나오고 뭐 바벨론 뭐 쭉 막 근거를 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요, 메시아는 바다에서도 올 수 있고 어디서도 막 순간 막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나사렛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전통에서도 어느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수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바랬지만, 어찌 보면 선입견에, 어찌 보면 잘못된 믿음에 붙잡혀 있었던 거죠. 잘못된 지식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썩 만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하거나 말해서 너를 봤다. 도대체 왜 이 얘기 깨지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와 나다니엘만이, 그분과 나다니엘만이 아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할 때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 나를 찾는 너를 봤다. 제가 하갈 좋아한다고 맨날 말씀드리죠. 하갈이 그 악한 사라와 아브람,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아들과 함께 그렇게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갈이 얘기하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감찰하시죠?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벌 주시려고요? 아니죠. 우리를 왜 보시죠? 구원하시려고요. 그런 것처럼 네가 나를 찾는 너를 보았다, 이런 얘기일까요? 상상이에요, 상상. 그러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를 꿰뚫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 그의 모든 편견을, 모든 선입견을,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그는,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죠. 나다니엘이 이르되 48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봤더니,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을 만났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그런 소원이, 나의 소망이, 내가 그렇게 평생을 찾아왔던 그런 구원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서 시작되는구나. 그걸 나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죠. 저 의심 많은 놈. 말하면 좀 믿어.
뭘 그렇게 묻고 따져? 예. 그쵸? 묻고 따지면 짜증나죠? 아이가 묻고 따져도 짜증나죠. 귀엽지만. 예. 그거 있죠, 우리. 왜? 왜요? 왜요? 뭐 얘기만 하면 왜요? 또 막 설명해줘요. 그럼 또 왜요? 그쵸? 열받죠? 무슨, 뭐죠? 예. 좀, 그러면 적당히 좀 알아듣지. 적당히 좀 포기하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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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렇게 되잖아요. 예.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의심하는 사람이, 편견에 가득 쌓인 사람이, 선입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나다니엘도, 예, 대표적으로. 그리고 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의심하는 도마라고 얘기하는, 예, 도마의 이야기도. 예, 뒤에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요, 의심하고 더디 믿고 이런 사람들 나와요. 그런데요, 자, 그 의심하던 나다니엘이, 그럼 또는 그렇게 믿지 못하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표적인, 하늘의 표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표적 그 자체인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러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도마가 내가 찔러보기 전에는 나는 그렇게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내가 찔러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그를 못 믿겠다. 그가 부활하신 것을. 예, 제가 요한복음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도마가 찔렀다는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 진짜 찔렀는지,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찔러보라. 만져보라. 그쵸? 예, 그가 찔렀다는 건 우리의 상상이에요. 예, 성경에 나온 것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나 그는 고백하죠. 성경 최고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늦게 믿었어요? 괜찮아요. 더디 믿었어요? 괜찮아요. 잘 안 믿겨져요?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시면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가 왕이심을, 그가 구주이심을, 생명이 그로부터 나옴을, 하늘이 열리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함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여기 우리 마지막 구절에서도요,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물론 이 본문의 어떤 잔향은 창세기 28장에 사기꾼 야곱이 막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그냥 쓸쓸하게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그가 그렇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가 서원하고 예배하는 곳이 광야의 한 장소였죠. 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예수님이요. 진정한 성전이 어디죠? 예수님이요. 너는 진정한 성전, 진정한 하나님이 집에 하나님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누구를 볼 것이다?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이 열리고 새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그렇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목격할 것이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더디 믿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반드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승전 전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성전이신 예수와 함께,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우리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인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